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38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직장도 가지 못하고 또 결혼도 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평생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또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어떤 모멸과 무시를 받는 그런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그런 무시 속에, 낭망 속에 살아갔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전설 같은 것이 사실인지도 몰라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병자들, 맹인, 전은자,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있는 자들이 다 거기에 수많은, 말씀해 보면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거의 다 모든 병자들이 그곳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말은 베데스다라는 뜻이죠. 베데스다는 건 벳하고 헤세드의 합성어인데, 벳은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는 자비입니다. 자비와 은혜.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가 있어야 될 그곳에 오히려 자비와 은혜가 없어요. 누구든지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많은 병자들 보면서 당신도 낫고 나도 낫고 우리가 모두가 나아야 돼요. 우리는 나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 속에서 한 사람만, 제 병자가 없어져야지, 제가 낫지 않아야지 내가 날 수 있는 그런 무한 경쟁 속에 있는 무자비한 곳, 세상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오늘 베데스다 못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걷지 못하는 자, 하반신 마비돼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맹인이면은 이렇게 더듬더듬하면서 못에 가까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사람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앉혀놓고 그 다음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피해 의식과 미움과 낭만과 절망 속에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하반신이 마비된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아웃사이더였던, 은혜 받기 어려운, 은혜가 없는 이곳에 주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에게 얘기를 하죠. 6절 말씀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이죠. 병이 낫고자 한낱 실가닥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온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해봤지만 되지 않는 속에서 정말 자비가 없는 곳에서라도 이는 자비를 사모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볼 때 오늘 6절에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이 오랜 줄 아신 거죠. 병이 오래되면요, 이 사람이 희망을 갖지 못하죠. 절망 속에 있죠. 그리고 자기의 오래된 습관,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 화장실 들어갈 때는 냄새가 나요. 냄새나. 불편해.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화장실의 냄새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게으르고 또한 낭망 속에 있고 그런 절망 속에 있었던 모습이 처음엔 나의 모습이 아니야, 불편해 하면서 저항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엔 비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자기 삶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절망 속에 있는 모습이
어느 순간 그냥 익숙해진 거죠. 나의 그런 게으른 모습들이 비정상 속에 있는, 냄새나고 게으르고 있는 모습. 어느 순간 아무런 약을 써도 낫지도 않고 그런 모습 속에서 포기했던 이 하반신이 마비됐던 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랜 동안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믿음의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넣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그런 자기의 모습 속에서 핑계를 댑니다.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 너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있었던 너의 지금의 모습들을 벗어번지고, 이것이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익숙해졌던 모습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속에서, 네, 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낫길 원합니다. 나의 오랜 관습 속에서, 오랜 나의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안 된다는 이런 속들을 벗어던지고 낫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벼룩을 병에다가 이렇게 놓고 관찰을 합니다. 벼룩이 자신의 몸에 수백 배, 수천 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벼룩은 요만하잖아요. 엄청 높이 뜁니다. 근데 그걸 제한시키고 조그만 병에다가 넣어놓으면 계속 뛰어도 거기밖에 못 뛰잖아요. 그 뚜껑을 열면은 오래 멀리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못 뛴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곤돌메기라는 메기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큰 수조에다가 곤돌메기가 좋아하는 플랑크톤을 이제 넣어놓고 이제 곤돌메기를 풀어놨죠. 그랬더니 이 메기가 막 먹는 거예요, 맛있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조에 투명 유리막으로 가운데를 막고 한쪽에는 플랑크톤을 몰아놓고 한쪽에는 곤돌메기만 몰아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니까 이 곤돌메기는 반대편에 있는 플랑크톤을 향해서 돌진하게 돼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뭔가 가림막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먹으려고 했지만 돌진하면 먹지 못하고, 부딪히고 먹지 못하고, 부딪히고 먹지 못하고, 계속 실패, 낭망, 절망.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곤돌메기가 굶어 죽어 가는 거죠. 먹질 못하니까.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생각할 때 그 가운데 있는 투명 막을, 유리막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랑크톤이랑 섞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배고파서 죽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막 미친 듯이 가서 먹고 할 텐데, 희한한 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절망 속에 있었던 곤돌메기는 플랑크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도 심리에도 그런 것이 있죠.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계속 실패, 좌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되지 않는데 그 이유도 알 수 없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에는 절망이라는 우리의 모습이 습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베데스다의 하반신이 마비된 병자도 오랫동안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물이 움직일 때에 나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저 물에, 저 못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나는 지금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제일 먼저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상황,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간다는 그런 절망 속에서, 남을 핑계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하반신이 마비됐던 38년 동안 병들었던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과는 다른 것, 나의 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습관일 수도 있고 나의 게으름일 수도 있고 나의 나태함과 나의 죄악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절망 속에서 어느 순간 나도 익숙해지고 난 안 되는데 뭐, 난 될 수 없는데 뭐 하면서 핑계와 낙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핑계를 많이 대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게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었으면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부모님이 나를 유학만 보내줬어도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라는 그런 핑계 속에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네, 낫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안 됐지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핑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좀 잘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되면 좀 될 텐데 이래서 안 되고 부모님 때문에 안 되고 내 얘 때문에 안 되고라는 그런 절망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그냥 있진 않습니까? 수만 가지 핑계들 모습,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핑계의 삶, 낭망의 삶, 절망의 삶을 끝내버리고 주님은 새로운 삶을 주길 원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치유받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교회의 온전한 목적은 어떤 병의 치유, 그것만이 합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리를 들고 걸으라는 것처럼 이 자리라는 것은 옛 사람, 내 사람이죠. 과거의 나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절망의 모습,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런 옛 자의 모습, 죄된 모습, 그런 모습, 은혜가 없었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이제는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옛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의 모습, 소망의 모습, 절망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절망적이고 38년 동안 패닉 속에 있는 절망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의 우리 모습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옛 나의 자의 모습, 나의 잘못된 습관들, 나의 어떤 절망 속에 있었던, 또한 나의 그냥 익숙해져 있던, 난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지만 익숙해 있던 나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곧 나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곧 순식간에 완전하게 낫게 됩니다.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필 이 못에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갈 기회조차도 없는 하반신이 마비된 이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이 자에게 병을 치유하는 그의 옛 자아를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은 여러 가지 생존 속에서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고 무한 경쟁 속에서 인내라는 것은 살 수 없는 곳에 있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도저히 기회조차도 없는 나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난 나을 수도 없고 난 치료받을 수도 없고
나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자에게도 주님은 오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은혜가 오늘 성도님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절망 속에 있었던 자가 오늘 주님이 찾아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 순식간에 그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절망 속에서 곤돌매기처럼 안 된다는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히 주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 죄의 모습들 다 끊어보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 정리된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바뀌죠.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자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남을 흉보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칭찬하는 삶으로 새롭게 받게 되어지고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옛 삶에는 걷지 못했던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 속에서 이제는 걷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해요. 사단은 주저앉고 얽매여서 상처에 그걸 보면서 머물러 있게 하는 38년 병장처럼 있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에 절망의 인생이 바뀌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또 상처받고 나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38년 병자가 이렇게 낙을 입었으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내 가족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관련해서 39개의 조항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안식일에는 500g 이상의 무게를 든 것을 들면 안 되고 또 5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저들이 만들었던 관습 속에서의 종을 보면은 지금 이 갖고 있던 자리를 들었습니다. 안식일날 불법이에요. 또 걸었습니다. 불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런 관습 속에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속에서 불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맹인된 자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라 해서 씻겨주시고 낫게 하시고 또 의도적으로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오늘 38년 된 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시면서 뭔가 안식일에 뭐가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안식일, 오늘날 주일 성수는요 중요하죠. 근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은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극보수 장로교회에서 주로 하는데요. 철저한 주일 규정을 두어서 규정의 주일날에는 음식을 사 먹어도 안 되고 또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도 안 돼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극단적인 주일날에는.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주일날을 그동안 못했던 쇼핑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주일날. 또한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이제는 여행을 간다든지 내가 할 것을 하는 두 가지. 하나는 너무 극단적인 율법에 매여 있는 안식일. 또 하나는 너무 주일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안식일의 모습이 있지만 참된 우리의 주일 성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같이 평일에도 매일 같이 있지만 한 날을 정해서 어떤 분은 특별한 데이트 시간을 갖습니다. 부부끼리 이렇게 시간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같이 있지만 주일날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에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27절 28절. 생일에 주인공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선물도 준비하고, 또 어떤 분은 아내의 생일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생일을 핑계로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워서 먹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주인공, 생일의 주인공은 그 생일의 주인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주님은 특별한 주일을 통하여서, 또 안식일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죠.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죽은 영혼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길 원하십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자가 주님의 은혜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먼저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과거가 새롭게 되어지고 내 그런 있었던 나의 자리, 도저히 나의 습관 속에서, 나의 어떤 과거의 절망 속에서 안 된다는 그 실패의 좌절 속에 있던 것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깨어지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삶, 증거의 삶,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능력의 예수님을 만났던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 관념의 하나님, 관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가 있습니다. 냄새나는 자리, 마비된 자리, 오랜 습관과 오랜 나의 절망 속에서 묶여있는 나의 자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나 경험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또 전도 특공대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우리의 습관과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주님을 위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